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참 듣기가 쉬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하프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하프 하면은 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다윗이 하프를 통해서 그 치료를 하는 음악의 치료가 거기서 최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연주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다 좀 치료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집사님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후사들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성경 이 사자성어 이 한문 혹시 읽으실 줄 아시는 분? 예, 어떻게 이렇게 한문들을 잘하세요? 예, 동상이몽이죠. 이 동상이몽은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한 베드에서 잠을 자면서도 생각은 서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몸은 같이 있어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그 본질은 굉장히 상극입니다. 서로 아주 극적으로 나쁘죠. 근데 이 선과 악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에서 같이 자란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등을 딱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바로 불을 딱 끄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꺼지는 순간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이 극적인 거지만 서로 다른 거지만 멀리 있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바로 어둠이 오고 어둠이 없어지면 불이 바로 찾아오듯이 그렇게 같이 공존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최초의 배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담? 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초로 배꼽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나온 사람은 가인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입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있었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놀고 함께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형제가 굉장히 다른 모습들 볼 때도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들, 습성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신앙관의 가치관이 하늘과 땅만큼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신앙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선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고 악을 주관하는 존재가 따로 존재해서 이 두 존재에게 영향을 끼쳐 나가는 거죠. 한 세력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그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향을 이 형제들이 받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이 두 형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형은 사단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선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 같은 환경에서 함께 지내도 신앙간에 대한 관계는 매우 개별적입니다. 신앙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않고 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 딸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걔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개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가인에게는 악한 존재로 살도록 선택을 하셨고 아벨은 선으로 인도되도록 이미 정하여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선과 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고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호감을 가지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점차적으로 악이 들어와 그를 지배해서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세속적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좀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래서 영적으로 끝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부족 가운데 그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죠. 이 체로키 인디안 부족의 한 노인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얘야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이 싸움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서로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과 같단다. 한 놈은 아주 나쁜 녀석인데 이 녀석은 항상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이기심, 죄의식, 이런 자기연민, 열등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쁜 늑대와 같은 놈이 있단다. 또 한 놈은 아주 좋은 녀석이거든. 이 놈은 늘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친절과 또 선의 고요함과 그리고 신뢰와 동정심이 가득한 그러한 놈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마리가
날마다 싸우고 이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지. 이 말을 들은 손자 녀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랬어요. 어떤 놈이 이기나요? 이때 이 체로키 노인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나쁜 늑대와 같은 그 악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늑대에게 자꾸 용기를 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네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면 그놈이 세져서 이긴단다. 그러나 네가 이제 이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동정심 많고 이런 늑대에게, 그 마음의 늑대에게 계속 네가 먹을 걸 주고 용기를 주고 네가 거기에 동의하면 걔가 세져서 지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제사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자, 둘 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지 못한 제사는 가인이 애초부터 나는 사단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처럼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관이 꼴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단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또 가인도 아벨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고 하나는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연락했고, 가인의 제사는 좀 부족한 하나님께 올린 제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벨의 제사가 A 학점이라고 A 학점을 받았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D 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인데 약간 좀 부족한 제사다. 가인의 제사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아주 엑설런트한 제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제사는 학점 차이가 아니고 이미 전공 과목이 틀렸어요. 한 강의실을 사용했을 뿐이지 전혀 다른 과목을 그들은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좀 부족한 제사가 아니라
아예 사단에게 올린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그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뭐라고요? 의로입니다. 지금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악한 행위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덜 된 제사, 조금 완숙하지 못한 예배가 아니고, 그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긴 했지만 그건 악한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와 있고 선악의 대쟁투에 가장 뭐라고 했어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선악의 싸움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오늘 조금 어렵지만 잘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이 신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큰 도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마귀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좀 주님과 별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귀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컵에 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이 차면은 물이 가득 차면은 물만 존재하고 물이 비면은 그 안에 공기가 찹니다. 그래서 공기냐 물이냐 양당 간에 결정이 나는 것이지 반반씩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아니면 공기예요. 공기가 아니면 물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시다. 노를 져서 거슬러서 이렇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배가 올라가다가 노를 멈췄다.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딱 중간에 서 있나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는 죄악의 물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향하여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황은 확실히 양면성을 부각시킵니다.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을 받든지죠. 나는 구원은 안 받지만은 멸망은 또 안 받아. 이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흑백 논리입니다. 양이든지 늑대든지 알곡이든지 가락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린 예배라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시컨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악한 행위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건 너 사단에게 드린 예배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 속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유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수법이 굉장히 노련합니다. 함께 공존되어 있어서 구별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나 사단이야, 사단. 뿔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빨을 갖다가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길게 내뽑아가지고 사단인 것처럼 다니면 누가 속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아주 선인 것처럼 아주 광명한 천사인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그 악의 본질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벨은 뭘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뭘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지은 농사 그 식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골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중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할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까? 뭐 할 때? 뭐 할 때 가장 거룩한 분위기를 느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벌써 마음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마음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분위기는 예배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분위기에서 가장 악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악하다, 저건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악에서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최고의 거룩함에서 최고의 악을 저지르는 일을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악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살인을, 그것도 가장 자기의 혈족인 누구요?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인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거룩해 보였는데 순간 사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꼭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떨 때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된통 부부싸움하고 어쩔 수 없어 안식일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둘이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생각은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아유, 저 왼수 저렇게 앉아서 또 예배도 드리네. 아이고.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있죠? 여러분,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동시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게 죄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한참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해서 아주 지극한 악을 가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다른 점을 열거하자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뭐로 봅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뭘까? 완전히 다른 점 말고 그럼 같은 점은 뭘까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 또 다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자기의 소산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먼저 난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그랬습니다. 행위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결정적 차이라고 했습니까? 피,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고요.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똑같이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하여 가죽 옷을 가져와서 입혀주셨죠? 여러분, 그 가죽 옷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가죽 공장에서 가져 나왔나? 그때 당시에 무슨 가죽 공장이 있었나요? 가죽 공장이 아니라 그때 가죽을 얻으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자기의 옷을 내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살아남을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피를 안 흘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길 재주 있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앙고라 많이 키웠는데, 앙고라 토끼. 여러분, 그 털 다 깎아서 팔다가 이제 앙고라가 늙으면은요, 마지막 행동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죽 벗겨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죽 벗길 때, 나는 그 모습 잊지를 못해요. 솔 죽여가지고 푸툭툭 하는 걸 갖다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벗겨내는데 말이죠. 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 옷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놓은 의의 옷을 죄인인 인간이 입혀줄 때 그때 완전한 옷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최초의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왜 그런 요구를 주님이 하셨죠?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원초적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초의 제사였어요. 제사,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다. 어떻게 해요? 피가 있어야 돼.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처절하게 주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 피냄새 나는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가리울 수 없었던 죄가 가려진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피가 필요하구나. 이 피 있는 제사야만이 제대로 된 제사구나. 이걸 몸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가르쳐줬습니다.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된다.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란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단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계신데 그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가죽옷 얘기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려 피를 흘리게 될 것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지은 농사 중에서 최고의 것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양을 갖다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그저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옷 잘 입고 그리고 헌금 가지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11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됐지 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무슨 예배와 똑같을까요? 그는 행위의 예배입니다. 자기의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 가치관에 드린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를 한다는 건 제일 먼저 뭐가 필요가 되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영한 자언이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를 넣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표 기도나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꼭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여기 왔다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했다고 해서 예배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 다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피를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내 죄를 오늘 그 피에 내어 맡기고 용서함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대가가 치러진 그 피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준엄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물론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겨서 그냥 하나의 세리모니아의 하나의 그냥 예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하나의 파티에 같은 그러한 유의 어떤 모임 미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엄연한 주님의 죽음이 임재되어 있는 그러한 희생의 피가 여기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교 사회를 보신 집사님께서 내가 오늘 짐승을 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때요? 길 가다가 짐승 친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피 범벅이 돼서 끔찍하잖아요. 그거 보고 하하 웃고 야 그거 보고 농담하고 그럴 분위기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 뭐 침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인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뭐가 필요하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피는 아무 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큰 생명도 없는 죽은 예배고 그 죽음은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고 사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놀라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그냥 성도들의 교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가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한번 변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그런 아주 막다른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는 삶이요 삶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를 갖다가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better than worship이에요. 마치 better than worship입니다. 아주 확실한 예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훌륭한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후사들 쫙 나오는데 제1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예배를 피로써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제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히브리 기자의 그 마음을 오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오늘도 이 순간도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정말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